안녕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피디입니다. 이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졌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좀 안 좋은 게 벌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겨울이니까 벌레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런데 벌레가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던 벌레들이 따뜻한 그 집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살기 위해 들어오는 겁니다. 걔네들도. 왜냐? 밖은 추우니까. 추우면 못 살죠. 이게 그런 벌레들을 보면서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그 벌레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저 벌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벌레들에게는 고통을 견디는 힘이 없죠. 걔네들은 그냥 고통스러우면 살기 위해서 그냥 살 곳을 찾아 가는 겁니다. 아, 날씨가 추우니 추워도 좀 버텨보자. 이런 거 없죠. 벌레한테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추워지면은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더워지면은 시원한 곳을 찾아가고 자기 몸뚱이가 겪는 아주 아주 작은 변화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그 벌레들한테는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인간 같은 경우는 벌레보다 그래도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고통을 참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좀 뭐 배고파도 참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추워도 참을 수가 있고 더워도 참을 수가 있고 물론 뭐 어느 한계치를 그냥 휙 넘어가 버리면은 뭐 사람도 벌레처럼 죽게 되겠지만 그 뭐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죠. 처음에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을 참아 견디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이 언제까지고 지속이 된다면 과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간에 그냥 탈진해서 그냥 아이 나 못하겠다. 그냥 포기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벌레나 동물들에게는 뭐 그런 능력이 없겠죠. 그것들한테는 그냥 눈앞에 보이고 자기 몸뚱이로 체험되는 그것만이 전부인데 인간에게는 지금 실제로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그 현상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천체가 흔들리고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을 때 파도가 치고 진짜 난리가 하늘이 흔들리고 천체가 떨어지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을 보고 여름이 왔음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장차 겪게 될 정말 끔찍한 재앙들,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종말, 그 어떤 그 끔찍한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징조들, 이것은 말 그대로 징조이다. 말 그대로 증거이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보여주듯이 그런 정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정말 끔찍한 정말 그런 현상들이 뭐 그 주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임에 대한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다른 그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주 그냥 강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 자신의 삶을 놓고 생각해 봐도 저도 뭐 그렇게 마냥 뭐 순탄한 삶은 아니었는데 살아온 삶을 되돌아봐도 순탄치는 않았고 앞으로도 뭐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마냥 뭐 순탄한 삶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심한 뭐 고난과 역경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걸 겪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나 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여러 뭐 다른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고통, 뭐 공포와 두려움으로 뭐 복음서에는 표현이 됐지만, 뭐 공포, 두려움, 결국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느낌들, 생각들,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현상들, 그거에 대한 공포, 두려움, 뭐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저는 고통이라고 봅니다. 결국 고통이죠. 그거는 뭐 즐겁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는 뭐 소주 한 잔에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 잔 하는 거, 예, 뭐 담배 피는 거, 뭐 육체적인 뭐 쾌락을 하는. 근데 그것들이 주는 거는 위안은 정말 찰나에 불과하고, 음, 그것은 그것들이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체험상.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선사하셨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징조일 수가 있다. 참 이게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지금 진짜 큰 병에 걸렸거나 큰 뭐 그 물질적으로 고난, 굉장히 궁핍하게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먹히진 않겠죠, 당연히. 야,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징표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찬찬히 한번 곱씹어봐. 이런 말을 지금 고통을 받고 핍박받고 아무튼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철저하게 저 자신에게 좀 적용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좀 적용시켜서 아이 뭐 이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 분들은 글쎄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찬찬히 좀 여유 갖고 생각해 보시면 나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지니고 있는 어떤 주님께서 거기 부여하신 징표, 징조, 이것을 한번 좀 성찰해 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뭐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 뭐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비루한 몸뚱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좀 병도 하나둘씩 들어가고 몸의 기능에 뭐 20대 때하고는 좀 약간 다른 또 그런 느낌들이 오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머릿속에는 뭐랄까요? 지난 세월 좀 느껴왔던 가져왔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덮어뒀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심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렸을 때는 그걸 좀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게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그냥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더 내 안에서 좀 골마 터지는 듯한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무튼 아주 하모니를 이뤄서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완벽한 고통을 선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일이 다 그냥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고통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런 고통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와닿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뭐 거창한 고통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내 새끼손가락에 무슨 가시가 하나 박혔으면은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상 고통에 처한 또는 지금 당장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그 고통이 주는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가 잎사귀의 비유, 이 고통이라는 것, 이 환난이라는 것, 이건 역시 그 배후에는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에 대한 징표이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성찰할 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천지가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마냥 즐거워. 나 고통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 고통이 올 테니까. 이건 제가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아무튼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들여다보면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좋았던 기억은, 그래서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부모님들이랑 화목하게 잘 지내고 이런 기억도 물론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혼나고 쫓겨나고, 학교 선생님한테 벌 받고 친구들이 막 놀리고 이런 기억은 오래오래 남잖아요. 근데 그런 나쁜 기억들보다는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좋은 기억은 싹 없어지고, 나쁜 기억만 남는, 기억이 좀 왜곡된 걸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 내 삶에 있어서 그래도 나빴던 일보다는 좋았던 일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힘을 내야지. 저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별로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나쁜 일보단 그래도 좋은 일이 많으니까 그걸로 힘을 얻고 살아가자. 이것보다는, 내 기억에는 나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오케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지. 자, 그렇다면, 내,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그 고통이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온몸으로 체득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완벽한 것이 아닐까. 어, 고통이 지금 내가 생각해왔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역시 주님의 영역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징표라고 한다면 결국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게 아니죠. 고통을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몸소 동참하시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면은 그리스도의 순환하심, 그 고통, 이게 그냥 십자가에 딱 박혀 있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라는 고통의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결론은 난 거 아닐까요? 고통이 총집적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을 키워간다면 자, 그럼 그 고통이 십자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나 자신, 나라는 존재, 이것을 이어주는 하나의 통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고 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피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